할렐루야. 박선희 목사님은 다음 주에 참석할 수 있대요. 저기 김정재 목사님 밖에 나가시고요. 예. 일단 목사님 먼저. 아우 나 이렇게 늙어서. 목사님 먼저. 먼저 주에 발표하려다 못한 거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기 잠깐만요. 자, 개혁 국제총회 신학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들 주님 이름으로 하늘 축복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명패는 진리를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명령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였던 명패와 명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강의 제목은 십자가의 명패가 진리의 선포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명패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처형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보여주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명패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계속 증거합니다. 아멘.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세 나라 언어로 기록된 명패는 히브리어,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종교 언어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언어로 문화와 지혜를 대표합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권력과 군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 나라 언어는 당시 세계의 모든 주요 언어를 포괄하며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아멘.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의 반발과 빌라도의 고집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거부와 고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안전만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빌라도의 대답은 정치적 고집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거부와 고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은 십자가 위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위의 명패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환경에서도 그 진리를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도 그 뒤에 배경을 바꾸세요. 뭐 눌러야죠? 스마일? 거기에 네모지인데 이게 동그라미 있고 산처럼 된 데를 누르면 거기서 지금 김사랑 목사님처럼 그런 걸 이제 있으면 그걸 고르면 돼요. 점점점 세 개 누르라고? 아니 그 네모진 박스 쬐끄만 네모진 박스. 첫 번째 저기 카메라 보이는 거? 예. 네, 눌러서. 아니 이제 자기를 안 보이게 눌러. 그리고 또 뭐 보고. 아니 그 다 밖에 그냥 하세요. 잊어먹어서 그렇구나. 안 하면 잊어먹어. 한 주에 한 번. 안 하면 잊어버려 진짜. 그럼 다시 얼굴을 보이게 해봐요. 네, 예. 눌렀는데도 안 나와. 한 번 더 누르면 얼굴이 나오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 네모진 박스 있잖아. 네모진 박스 쬐끄만 거. 박스 눌렀다고. 동그란 거 있고 거기서 그림을 찾으면 되지. 김사랑 목사님처럼. 배경 누르면 돼요? 예, 해봐요. 어떻게 되나. 배경 눌렀는데 안 나오네. 목사님의 그 집이 보이잖아. 집 거기. 그게 안 보이게 다른 걸로 김사랑 목사님처럼 바꾸면 되죠. 이게 필터 외모 중에 뭘 누르라고? 필터 눌러봐요. 필터. 필터 눌렀는데도 안 나와. 그럼 외모 눌러봐요. 외모는 너무 내 얼굴 나오면 넘어갔어요. 그래 일단 그럼 오늘은 그냥 하자고요. 아니 봐봐 지금 뭐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게도 하듯이 해야 돼요. 예, 바뀌었어요. 들어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다시 그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잊어먹지 않게. 지금 어떻게 나가라고? 그걸 한 번 더 누르면 되지. 배경을? 그랬다가 또 다시 들어봐요. 아까 눌렀던 거나 다른 거 눌러도 돼. 그쵸? 지금은? 그런데 됐어요. 이제 그런 거나 다른 걸 누르면 되지. 됐어요. 예, 됐어요. 좋았어요. 또 잘못 건드리면 그래. 잘못하면 또 방송 안 돼, 저번처럼. 에덴 동산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누르면 뒤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여요.
그 배경을 그래도 바꾸면 예.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오늘은 얼굴만 나오네. 태초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라 이렇게 찬양은 많이 해도 생명나무의 뜻이 뭔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놀라운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상징을 찾아야 돼요. 요셉도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러듯이 우리는 성경 어디에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구약의 복음이라는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의 복음의 핵심 비밀을 계시한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의 예언입니다. 만약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구약의 복음을 계시한 나무라면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한 나무입니다. 라는 비밀을 깨달으려면 먼저 구약의 복음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예수야. 40장 3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40장 3절에서 10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은 여호와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옹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4장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이 된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10절 우리 손북희 목사님이 길지만 잘 읽어주셨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3절부터 10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10절은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십자가 돋트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이죠.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주세요. 1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똑같죠.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있던 존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정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10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50장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사야 5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52장.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5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의 눈을 볼 것이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5절.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지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께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0장 7절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주, 즉 예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를 볼 것이다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 8절은 시온의 여호와께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이고 이사야 53장은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은 메시아는 속건자가 되실 것이다. 즉 10절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메시아가 대속물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후손을 볼 것이고 그의 날들은 길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는 대속물로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사야 53장 10절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53장은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핵심 복음의 비밀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만약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구약의 복음이라면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생명나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는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메시아에 관한 복음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겨놓은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 뜻을 알고 부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22절. 네네. 뭐가 계속 찝찝고 소리가 나. 그 뭐야? 누가 한 집에서 네. 핸드폰을 2개 켜놓으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2절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아멘.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이다. 영생을 아멘. 주는 나무. 만약에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나무라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영생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는 영생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만약 생명나무가 영생 주는 나무라면 영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 주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6장 48절. 칙칙거리는 계속 칙칙거려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나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이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영생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 주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아멘.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거에서 더 플러스해서 읽는 거예요.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 우리가 성찬할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그러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 주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영생 주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몇 소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를 상징하는 구절 시편 50편 8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50편 8절. 네. 네. 거기 나무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시편 52편 8절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52편 8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 생명나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나무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나무를 찾아 읽습니다. 네. 11장 네네. 선풍기 바람에 산천송가가 막 날아가니까 16장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요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나무라 일컬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과 17절인데 길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네네네. 다니엘서 4장
6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예, 14절 4장. 그래도 읽어야 머릿속에 남더라고. 4장 10절에서 14절. 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여기도 나무가 네 군데가 나와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사기 9장 9장 8절에서 15절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리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리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 가장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아멘. 예,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나무가 사람이구라는 게 깨달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참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참포도나무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주세요.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아멘. 여기서 감람나무도 사람이에요. 나무 두 감람나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더니 그 두 증인이 뭐라?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주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비밀을 소화할 수 없는 매우 딱딱한 음식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장성한 자만 어미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딱딱한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소화할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마치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더욱더 소화하기가 힘든 영적 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즉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영적 음식은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즉 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의 피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한 것이에요. 즉 피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고 예수의 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살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네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영생 주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즉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장차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의 비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이다. 또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비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이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살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2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설교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이건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장차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부분 창세기 3장 20절에 선악을 문자적인 선과 악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악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악한 일이 아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는지 좋은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나쁜 일을 안 하고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선악은 문자적인 선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3장 20절에 선악이 문자적인 선악을 의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오직 한 분만이 선악을 알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선악을 문자적인 선악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은 문자적인 선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선은 생명에 속한 단어로 부활을 상징하고 악은 사망에 속한 단어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선은 부활을 상징하고 악은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경험하고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0절의 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즉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중 한 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되었다. 사람도 여호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고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2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도 여호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할 것이 예정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전에 예수의 피를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인데 1장 4절부터 7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의 피로 속량될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이미 예정이 되었고 창세전에 그 피로 성도가 구속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되었고, 또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것이고 이미 예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 전에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우리 또한 여호와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구속은 창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예정이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조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위해 여호와 중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 창세기 3장 20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한 것이다.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22절에 숨겨진 창세 전에 예정된 태초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은 그리스도가 여호와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태초의 복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이에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손복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서 읽은 사람은 나무가 사람이구나. 참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이 되신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다른 데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숨겨진 천국 복음이고 딱딱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하는 나무가 뭐야? 그러니까 선은 좋은 일 하는 거고 나쁜 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머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태껏 말씀하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가 선악을 하는 나무입니다. 첫째, 성전 중앙에 있는 시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이고 에덴 동산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만약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을 없을까? 그러나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어떤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사람 대신 그 참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음 주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느낀 거를 말해주세요. 오늘 느낀 거 생명나무가 성령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선악나무. 창세기 2절에 천국 복음의 비밀을 좀 나중에 자세히 뭐 하나 넣어주세요. 중요한 말씀 카톡으로. 네. 네, 너무 은혜스러웠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선과 악이니까 나쁜이라는 것과 좋은이라는 나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정민 목사님 수고하셨고 김사랑 목사님 축도 못해요? 축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되고. 나도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요. 우리 하정민 목사님도 또 할머니 계시니까 안 될 거고 손복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중앙의회 천국복음 컨퍼런스 공부하신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나라 위에와 또 중앙의회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의회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선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나무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본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찬양을 잘 불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는 그러는데 참포도나무가 누구예요? 물으면 포도나무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워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천국복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이지만 성인이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이빨 안 난 어린애와 같이 말랑말랑한 거, 죽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갈증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복음을 귀하게 알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맨날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언젠가 어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전파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파키스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파키스탄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길 원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믿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인 내가 왜 사람을 믿냐?
우리는 여호와만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라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만 구약의 여호와의 성취가 신약의 예수라는 그런 비밀을 알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김사랑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진 상황이 있사오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알 수 있나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정민 목사님 아버지 직장에서 있지만 이렇게 또 천국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오는데 이 은혜에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뼈가 강건하게 하시고 몸이 튼튼하게 하시고 피부가 탄탄해지게 하시옵소서. 근력이 탄탄하게 하여 주시사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김복희 목사님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는 가정 속에서 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이사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브리스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목이 목사님 약국에 가면 신 목소리를 낳게 해주는 한약이 있어요. 한약. 알갱이 약. 약국에 가서 내 목소리가 쉬었는데 이게 신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줘요. 나가 붕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목이 쉬면 그 약을 2포만 먹으면 목이 싹 신게 가라앉더라고요. 그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약국에서 제가 목이 쉬었으니까 이 목에 가라앉아 있는 한약으로 알갱이로 된 거 있다는 게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 2포 먹으면 목이 딱 가라앉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감기든 것도 몰라. 예. 그래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또.